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요, 더 확실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한 글자로 정리해서 해, 이 해는 누구의 존재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많이 나눌 때 기도는 무엇이라고 배웠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그래서 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이렇게 나눴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또 무엇을 하냐면 숨을 쉬는 것이에요. 호흡을 하고 말을 하는 자가 곧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자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진짜 그 호흡과 살아있음이 이루어지기 위한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냐면 존재의 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엘로힘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 그 하나님의 신성, 성령의 가르침을 어떤 존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이 해의 존재, 호흡해야 할 나, 숨 쉬어야 할 나, 말해야 되는 나, 하늘의 것을 씨로 온전히 받아야 할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이 해예요. 그것을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온전히 살아있음의 호흡을 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보시면 숨결, 외침, 기도, 어떤 숨결의 기도다. 본질의 울림이다. 호흡, 실존, 숨쉬기, 말하기, 입김을 불다, 영혼, 바람, 삶, 여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것이 하늘의 것을 넘겨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텅 빈 상태로 땅의 말, 땅의 호흡, 육체에 보이는 호흡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호흡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나눴냐면 루아흐, 숨, 바람, 공기,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것이 루아흐입니다. 숨 쉬어야 할 나, 호흡해서 살아있는 말을 해야 할 나의 존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숨, 하늘의 호흡을 진리의 말씀으로 넘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르치시는 것, 성령의 가르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말하는 자, 호흡하는 자,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냥 우리가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코에다 하나님이 후 하신 다음에 자 봐라 이렇게 살아있는 피조물이 됐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미 죽어있는 나, 땅의 존재로 마치 먼지와 흙과 같은 나에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들어와서 영원한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를 창조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어내서 생기야 불어오라 말씀하셔서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오늘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하늘의 호흡으로 말하는 자, 숨 쉬는 자,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호흡, 그 말씀의 성령의 호흡으로 말씀을 온전히 건네받아서 나의 숨으로써 말하고 숨 쉬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호흡으로 공급되어져서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호흡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곧 말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지금 땅의 호흡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호흡으로 살아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다고 하죠?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로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도요, 창문을 열잖아요. 창문을 열어서 어떤 걸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내고 올리브 잎사귀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비둘기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호흡이 땅의 호흡이 하늘의 호흡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과 호흡은 하나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까마귀 곧 어둠의 말들 땅의 말들, 비진리의 말들, 이 세상을 온통 둘로 나누는 선악의 말들이 그 방주라는 내 안에서 떠나보내고 완전히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 곧 하늘의 진리의 말씀, 영의 호흡, 하늘의 말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노아 방주의 마지막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온전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늘의 영원에 살아있는 존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창문의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신령한 호흡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호흡, 말씀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깃들어서 살아 숨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 얘 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마음과 소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어떤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빈말이라고도 하죠. 세상은 빈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 빈말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좀 진실된 자리,
진짜 갈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그 이방적인 어떠한 이 땅에서 배운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많은 부분 지장이 있는 것이죠. 방해를 받죠. 요즘 세대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빈말 이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이런 게 영혼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얘 완전 영혼이 없는데? 이러죠. 오늘 너무 머리 예쁘게 자르고 오셨어요. 지금 영혼 없이. 그때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진리 비스무리하게 말하는지. 근데 뜻을 모르고 빈말로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원어의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참 의미들을 머리로 이해했다 할지라도요, 내 지식에 머물러 있는 말씀, 그냥 육체로만 깨달아져서 가지고 있는 말씀은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이 가야 하냐면 내 마음의 이루어짐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어쩌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 영혼 없는 말,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은 깨달아서 막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너의 마음에 이루어짐을 갈망하느냐. 그렇다고 깨달은 말씀이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지고 응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존재로 이루어져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 갈망, 그 마음이 진정으로 너희 안에 있냐라는 것이. 정말 이 말씀으로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한번 바뀌어볼 너의 마음이 있니? 그 의향이 있니? 하나님 앞에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가서 말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땠죠? 성경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뭔가 영생은 얻고 싶은데 그 하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하니까 무엇인가 그 하늘의 생명을 이루어지고 싶은 그 방향성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없냐면 진짜 내가 다 팔려나가고 하늘의 것이 사지고자 하는 그 생명의 이루어짐이 이 부자 청년 가운데 없는 것이. 내가 정말 내 손에 놔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땅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어떤 그렇죠 우리 사람들 내 안에 어떤 자존심 같은 것들 내가 꽁꽁 감춰놓고 수치지만 꽁꽁 감춰놓고 정당화해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 그 율법의 선악으로 어떤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저울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율법의 부자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면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형성하고 이루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익숙하고 이것이 참이라고 내가 은연중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거를 다 십자가에서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해가요. 이 세상에 텅 빈 호흡과 말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해가 정말 하늘의 씨를 받아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늘의 것들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이에요. 진짜 말씀이 맞닥뜨려져서 내 안에 허물어질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까지는 조금 차라리 교회에서 봉사를 시키고 차라리 무엇인가를 시키면 하겠는데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신 그 호흡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마음을 창조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것이. 정말 그 마음이 있냐. 이 청년은 영생은 얻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재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신이 이것은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육체의 마음과 생각이 팔리는 건 싫은 것이다. 그 자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것은 팔복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 애통한 그 마음, 이 마음들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그 성령의 호흡이 없이는 그 말씀의 공급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진짜 불가능하다. 내 육체의 것으로는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다. 그것을 깨닫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팔복의 마음과 같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은 팔복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호흡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 팔복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심기 위해서요, 아무 땅에다 그냥 뿌리나요, 씨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씨를 뿌릴 때가 되면 땅을 기경하는 것이, 그 씨가 잘 심길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돌을 제거하고 흙들을 다 솎아내고 그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물을 대지 않습니까? 땅은 기경되는 것이, 기경되고 하늘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기경이 되지 않은 땅은 그 씨가 돌에 막히고 가시에 막히고 온갖 이 세상 것들로 막혀서 그 가운데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진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존재를 이루고 진짜 나의 숨결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팔복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정말 살기 원하니? 정말 살기 원하니? 여러분, 진짜 살기 원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빠져야 돼. 물에 빠진 사람이요, 아무리 그를 구원해주러 막 가도요, 내가 힘주고 발버둥 치면 같이 죽는 것이. 내 힘이 빠져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내 손에서 놔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지는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하늘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은 그 자리로 넘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어떤 코드가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되겠어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로 그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드리는 그 열심, 그리고 하늘의 것을 온전히 갈망함으로 하늘의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먹고자 하는 그 열심, 그 마음으로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내가 부딪히고 힘들어도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가겠다. 때로는 그 시간이 고통일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육체의 삶, 내 생명을 내 손으로 쥘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 오늘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로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애굽 땅의 그 열신을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애굽 땅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붙들고 있다간 다 죽겠구나. 내가 신앙하는 것 가지고 있다가는 죽음뿐이구나. 애굽 땅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어땠습니까? 그 끔찍한 재앙들을 경험하고 아, 진짜 멸망이고 사망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봤음에도 그 재앙만 지나가면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출애굽기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러분, 육체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뭐 하나 기도해서 넘어가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와 같이 완악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 이 말씀에도 어때요?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니까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어요. 아, 진짜 내가 육체 것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사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겨우 기경해서 하늘의 것으로 세워 놓으시고 환경도 바꿔 놓으시면은 아, 조금 숨 쉬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죠요? 누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제가 그렇다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그 육체의 마음, 애굽의 머리로 살고자 하는 그 육체의 욕망이 이토록 두껍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찾다가도 조금 숨통 트일만 하면 그 마음이 어디가 완악해졌대요? 이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육체로 신뢰하고 있는 걸 벗겨내시는 것이 내 마음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됐다라는 것은 오늘 성령의 가르치심,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으로 건네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유익되지 못하는 것이, 경험이 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과 깨달아진 말씀이 다르니까 내 입에서 계속 어떤 말이 나가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 빈소리. 이거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누구는 말씀을 더 깨달았네, 저 사람은 뭘 더 했네. 다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도 이 땅의 그 욕망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육체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느끼시고 영의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로 가지면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그거 싹 가져가지고 나의 어떤 위치와 의를 높이는 게, 사용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수준은 고작, 육체의 수준은 거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내 육체까지도 하늘의 수준으로 사라져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 정말 그 마음 있냐는 것이. 진짜 정말 이 말씀이 너 안에 언약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니? 하나님은 오늘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진짜 머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땅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것입니다. 어둠뿐이고 죄악뿐이고 육체의 옥에 갇혀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세상에 예수께서 나타나심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출현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생명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씨의 생명,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생명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친히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그 나타나신 생명이 누구 안에 이루어지는 생명되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생명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해서 진짜 거듭난 생명의 존재 자체가 되면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로 인자로 오신 그분은 완전히 죽으시고 성령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은 그리스도 그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과 안식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원한 생명 자체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토기자님께서, 농부께서 진실로 자신이 직접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새 피조물, 하늘의 의로 이루어진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내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에 어떤 단어를 나눴죠? 하루라는 말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미아라는 둘이 분리되었던 둘이 하나 되는 그 하나를 의미하는 미아라는 단어로 하나님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미아라는 단어를 넣으시고 어떤 개념을 주셨냐면 하루라는 개념을 넣으셨어요. 이 하루라는 개념은 이 땅에 있는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그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육체와 영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것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래서 미아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나눠진 둘이, 부분으로 있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미아라는 것으로서 이 하루를 둘이 하나 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백성을 가르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의 백성을 가르치신다. 그 가르치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를 이루시는 정점이 바로 3절에 나오고 있는 한 말이에요. 한 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 했죠? 헤이스라는 단어를 쓴다. 둘 다 우리가 한글어 성경에서는 다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요. 원어를 보시면 미아라는 단어는 나눠진 부분으로 있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헤이스라는 단어는 그냥 본질의 하나예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 유일한 하나. 그냥 영혼육이 하나가 돼서 신령한 몸이 된 상태. 더 이상 나눠짐이 없고 완전히 하나 된 그 본질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는 대답해라라는 것이.
그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건데 너희는 대답해라. 그럼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라는 호흡이 무엇으로 나오길 원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목적 없이 그냥 대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분 안에는 창세전부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창조의 언약이 가득 찬 상태로 그것을 이루기 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한 말, 그래서 한 말이 헤이스 로고스의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헤이스 로고스. 너희도 같은 말로 나에게 화답하기를 원한다. 그 한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둘이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원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됨의 증거는 그 한 말을 하는 그 참 호흡하는 내가 완성되는 것이 생명된 증거인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물어보시냐면 한 말을 물어보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왜 한 말을 물으시면서 세례의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받는 세례, 침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말을 하는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는 죽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세례에 대한 내용, 침례에 대한 내용, 요한이 와서 세례를 전하고 예수께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너희가 보았는데 너희는 그 세례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 너희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니?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가지고 있니? 아니면 그 진짜 세례의 의미를 온전히 가지고 이루고 있니?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로 한 말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말들은 완전히 우리가 불세례, 물세례 이전에 배웠죠. 불세례는 내가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의 그 불과 같은 말씀으로 다 태워버리신다.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불세례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물두멍에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말, 진리의 말, 그 깨끗하고도 순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제에다가 그 물을 더해서 잿물 되게 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다 무엇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 하시는 그 한 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세례예요. 내가 의식으로 어떠한 세례,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말이 태워지지 않고 하늘의 진리의 그 흐르는 말을 내 안에 공급받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세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 한 말을 묻는 것이야. 이 한 말은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것은 세례를 통해 진정한 그 침례를 통해서 불세례와 물세례를 통해서 잿물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늘의 진리의 말로서 너를 호흡하고 있는 자, 살아있는 자로 만들 것이다. 너는 이 세례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니? 진짜 이 하늘의 말로서 거듭나게 되는 너의 존재의 이루심으로 가지고 있니? 그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그 고백을 했다면 너는 이제 그 세례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냐는 질문.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무엇하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세례와 침례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늘의 진리의 말씀. 그 깨끗한 말씀으로 세례 받는 것이. 그 말씀으로 죽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세례의 결과,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입술의 열매. 그 한 말을 하는 자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사야서 5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청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대요? 내 말을 내 입에 뒀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내 안에 땅으로부터 조성되어져 있는 아랫물과 같은 그 땅의 말들은 완전히 태워지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소멸돼서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모든 말이, 육체의 말이 완전히 죽는 것이.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것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있는 자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 왕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각자가 자신만의 왕국, 땅의 왕국,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놓은 것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다시 하늘의 것으로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창조 사역을 이뤄나가되 내 안에 이루어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눈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해의 그 존재인 내가 오직 땅의 말로 하늘의 것으로는 텅 빈 상태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 마음도 내 속사람도 다 어떤 상태로 있냐면 온전히 육체 것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입에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세상 중에서 육체로 가지고 있는 말들은 입술은 망해야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 입술에 대는 것입니다. 제단은 번제단이죠. 완전히 땅의 말들을 다 태우는 곳.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요. 그 제단에 있는 숯을 내 입술에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땅의 말들을 다 태우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 하늘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르치신 그 말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술에 제단의 숯불이 대져야지만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호흡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호흡으로 가지고 있는 내 말을 하늘의 말로 바꿔주셔야 할 책임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은 이미 죄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죄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말, 나를 조성하고 있는 이 육체로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실체는 하나도 죽지 않고, 내가 입술을 하나님, 저는 뭐 잘못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실수했어요, 또 이렇게 그 회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 육체로만, 그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로 보지 않으세요. 어떨 때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시냐면 제단 숲을 대니까 네가 땅으로 가지고 있는 말이 그 수치로 다 태워지니까 넌 깨끗하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하는 회개가요, 어떤 회개가 되냐면 진짜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가르치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내 입술에 지금 수출되는 것이, 그 말씀이 불과 같이 내 안에 임하여서 땅의 말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입술의 열매는 이제 하늘의 말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하늘의 말이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다 너희에게 건네줬어. 이제 그것이 없으면 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호흡 자체로 바뀌지 않으면, 그 하늘의 말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호흡이 되지 않으면 왜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말들이 싹 태워져야지 내가 너를 이제는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하는 회개가 정말 영적인 회개가 아니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는 그 침례의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고백은 고백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 진정 말씀으로 바뀌어야 참 입술의 고백이 나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것이. 야고보서 3장 2절로부터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에 어떤 말을 담고 내 혀에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헤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혀에 가지고 있는 말이 곧 나의 헤아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땅의 말을 내 혀에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니까 혀에 재갈물리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진짜 입에다 돌 물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재갈이 물려져야 하는 것이. 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어야, 그게 돼야 살아있는 말로 바뀌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말이 내 입의 열매로 나의 참 호흡이 되어서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삶이 내 삶의 모든 것들도 변화되는 것이.
내 안에 말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아직 나무에 대한 말씀은 많이 펼치지 않았는데요, 나무는 우리의 존재가 나무입니다. 사람을 나무라고 해요. 예수님도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는 존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될 나무로 있는 것이, 혀로서 나무를 불살른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말, 지난주 우리 그 스월에서 나오는 무적행의 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게 내 삶의 수레바퀴를 다 살라버리는 것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수레바퀴에 대해서 잘 나눴죠. 안의 바퀴와 겉의 바퀴가 그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요, 바퀴는 도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삶의 수레바퀴. 됐습니까? 우리가 벌써 12월이 다 지나가네요. 그래서 돌고 도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하나님이 그 돌고 도는 것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생의 여정. 우리 생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절 가운데 돌아가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돌고 도면서 되새김질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베풀어 주신 삶이 우리 생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요, 텅 비어있던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육의 것으로만 가득해서 하늘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삶에, 그 보이는 것으로만 살고 있는 삶의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체가 있음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되는 언약에 있음을 내가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내가 겉에 바퀴가 막 돌잖아요. 여기서 경험되는, 보이는 것들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단순히 우연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삶의 수레바퀴, 그냥 공수거, 이 땅에 없어져 버릴 것으로 경험하는 평생을 살아요. 근데 이 밖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그 수레바퀴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들로 돌아가지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깨달아질 때 어떤 게 같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안의 바퀴, 영의 바퀴, 그분의 힘과 그분의 세계와 능력이 함께 돌아가짐으로 내가 사는구나, 이것은 하나이구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더니 우리 생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는 이 바퀴의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진리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계속 넘겨주고 계시는 것이, 그걸 넘겨받지 않으면 우리의 수레바퀴는 이 땅에 있는 혀의 말로 말미암아 다 불살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왜? 내 안에 지옥의 불구덩이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 지옥의 말을 내뱉고, 부정적인 말, 땅에서 배운 말, 이 땅에서 주성된 말만 계속 배우니까 내 삶의 수레바퀴 어떻게 했어요? 안의 바퀴와 겉의 바퀴가 지금 그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들림 받아서 온전히 하늘로 쭉 움직이는 바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 혀의 말이, 내 마음에 둔 말이 그분의 넘겨주신 것으로 성령과 교제가 되지 않고 되새김질의 이 도는 바퀴가 되지 않으면 그냥 혀에서 나오는 그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불로 말미암아 생의 수레바퀴가 다 살라져 버리는 것이. 그러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불로 먼저 태워져야 돼. 깨끗하게. 그래야지 우리 삶이 어떤 것에 물려가서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함께 움직여서 진짜 살아있는 그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가지고 있는지로 다 결정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너에게 넘겨주는 말이 영유 생명이다. 그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을, 생명의 호흡으로 너의 존재를 이루는 그 창조의 말로 받아서 엘로힘 안에 살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있어야겠습니까? 진리의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잘 아시죠? 부자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죽어서 나사로는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혀에 지금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물이 없어서 진리의 말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요, 광야의 삶, 우리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는 우리의 삶은 어떤 상태입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상태. 진리의 말이 없어가지고 계속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에 다윗이 고백하죠.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시편 20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어디에서 건져달래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 포로는 어디 육체로 사로잡힌 자리, 땅의 것에 보이는 세상에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늘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회복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혀에 찬양이 찬 것은 그 진리의 말이 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것이에요. 한 말씀만 나누고요.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말 있죠. 이 시인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물론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면서 시인하는 말을 시키는데요. 그것도 그 마음의 결단을 위해서는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근데 시인하다라는 뜻은 호몰로게오에서 호무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호무라는 것은 동일하다, 함께,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같다라는 의미. 이 시인하다라는 의미, 성경에는 고백하다라는 말도 되어 있고요. 시인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인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분과 성령과 하나 되어서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시인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그리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입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에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팔복으로부터 이루어주신 그 말씀이 내 입술의 열배로 같은 말로 나오는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떤 결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뀐 것이. 내 안에 땅의 말들이 다 태워지고 하늘의 말로 바뀌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는 상태가 아니라 그 영광에 하여져서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건 지금 내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 되셔서 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이루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고린도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도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무엇하였대요?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존재로 믿음이 되면 우리는 호흡하는 자가 됩니다. 숨쉬는 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빈말, 마음에도 없는 말이 없어요. 한 마음과 한 무엇이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시인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말,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다. 생명의 존재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이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말씀이 내 입의 호흡으로 온전한 열매로 맺어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육체의 모든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은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흔적이 있어요.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신 흔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도 무엇이 나타날까요? 내 삶에도 그분이 이뤄놓으신 흔적이 그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뤄놓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혼자서 결단해서 믿어요 해도 뭐가요?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나의 존재가 되고 내 호흡이 되지 않은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입의 말로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흔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린 입이 내 입이 되어 말을 하는 그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온전한 생명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요, 호흡이기 때문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숨은 그냥 쉬는 것이에요. 말이 곧 우리의 숨결이 되는데요.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로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이 말에 호흡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익숙한 내가 되는 것이에요. 땅과 하나 되어 땅의 말을 하는 자로 우리가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성령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그 나 자체로 그냥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력과 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호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당신의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말이 아니라 산 자의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볼 때, 영혼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볼 때에 하늘의 헤아림이 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